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인가? 무엇을 감사하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드린 것인가?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고 또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풍성한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먼저 저의 가슴에 따뜻하고 단 감사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감사해야지. 그런다고 마음까지 감사가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함께 드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유태인 민족은 이 유대, 유다, 야다라는 단어 같은 어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이 유다란 뜻이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 유다 지파가 유대 민족의 대표적인 상징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배드리다, 찬양하다 이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다란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들은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이 말을 조금 고급스러운 언어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삽니다. 이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데 예배의 종류가 있어요. 그 예배의 종류 가운데 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제사이고 모든 제사는 이 번제의 어떤 준한 예배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번제 제사의 핵심은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히 드린 예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어요. 첫째로는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유대 나라를 세우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77절이 있습니다. 흔히 이거를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광야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사를 짓고 얻은 곡식으로 먹고 사는 그 자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3대 정신입니다. 이게 유태인의 정신입니다. 이게 구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저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2013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3대 정신에 입각한 감사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런 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유태인들은 언제 감사를 했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고 찾아봤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항상 고난 속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평안한 가운데 참 감사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무강박 속에 사랑한 사람이 감사할 거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고 말하기보다는 고난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바로 시편 39편의 지난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극한 슬픔 속에서 입에 재갈을 물릴 만큼 고통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게 유대 민족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부활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를 드려요. 언제 은혜를 깨닫느냐? 1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죽음에 임박을 했는데, 절망 속에 빠졌는데, 몸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를 받거나 회복이 되거나 문제 해결이 되거나 홍해가 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용서를 받고 다시 세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 역경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돕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를 이기게 하시구나, 이 깨달음이 올 때 진실한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 진정한 감사를 드렸느냐?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 배고픈 자를 배려했을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때보다는 베풀었을 때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오니까 더 섬기게 되고 더 흘러보내게 되고 그것이 복이 되고 부유해지게 되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 그대로 그 유태인의 감사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오늘 저희들이 감사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야다란 단어는 함부로 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만 쓸 때만 이 야다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감사를 잘하는 백성이고 예배가 감사하고 찬송이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그러니까 앉든지 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몸에 배인 민족이에요. 근데 그 감사를 누구에게만 꼭 드렸느냐, 누구에게 말할 때만 야다를 단어를 썼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감사 드릴 때 이 야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요. 오늘 우리들은 인간관계 속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잘 쓰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점점 감사의 마음이 인색해져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은혜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하나 이거예요. 이거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핵심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지만 좋은 감정,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아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성이 참 따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좋으신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원더풀, 아름다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해요. 아멘. 두 번째는 인자가 영원하신 분. 인자란 말은요,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보세요. 꽃잎을 보세요. 나무잎 하나를 보세요. 흐르는 시냇물을 보세요. 밤하늘의 별빛을 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세밀히 관찰해 보세요. 얼마나 신비스럽게 생겼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비록 소재는 흙이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마음은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걸작품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콧대가 왜 이렇게 낮지, 눈이 왜 작지, 이렇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나라는 존재, 여기 살아있다는 이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던 이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따뜻한 감사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표현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고상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뭐예요? 신들 중에 주인이시오. 주들 중에 뛰어나신 분, 아주 탁월하신 분. 이 말을 조금 오해하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 중에 특별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원문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이브가 둘이 만나서 사랑 고백을 하는데 이브가 여보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만 사랑해?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봐, 세상에 당신 말고 여자가 또 어디 있어? 예? 오직 혼자잖아요. 누구한테 비교를 하겠어요?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그러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거는 최극치의 아름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왜 자꾸 비교합니까? 있지도 않는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비교합니까?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No! 할 수 없다. 야훼, 오직 엘로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가장 숭고하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이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9절에 보면 하늘을 지으신 분, 물 위에 땅을 지으신 분, 큰 빛들을 지으신 분, 하늘에 태양을 지으사 낮을 주장하게 하시고 별과 달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꼭 창세기 1장을 보는 기분이에요.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창세기 1장을 보는 것 같아요. 하늘이 없었다라면, 땅이 없었다라면, 낮에 태양이 없었다라면, 밤하늘에 별빛 하나도 없었다라면 세상은 혼돈과 흑암이겠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지혜로, 10절에 지혜로, 이 말은 완벽하게 어느 것 하나 흠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완벽하게 우주와 온 세상을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당연히 부를 수 있는 노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이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들 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즉흥적인 찬송이 아니고 여기다 가사를 제가 다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1부, 2부, 3부, 4부 같이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0절로 22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신 분에게 감사, 홍해를 가르신 분에게 감사,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에게 감사,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 뭘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 감히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장자들을 치시고 왕자까지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고스란히 지키시고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패스오버. 그게 6월절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사 지나게 하시고 그 홍해대 애국 군대를 몰살시켜 죽이시는 하나님. 그 유명한 왕들, 그 강한 왕들을 다 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주시는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지막 23절에서 25절까지는요. 24절에 무슨 말씀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이게 한나의 기도였고 마리아의 기도였습니다. 이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봐 주셨고, 할렐루야. 부족한 저들 오늘 또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에게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어둠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만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25절에는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식탁 앞에 앉아있을 때마다 가슴 찡하도록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밥 한 그릇을 놓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그 무엇을 주어도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배은망덕한 자예요. 먹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인간답게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먹고 못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먹으면서 가슴 뜨겁도록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일하고, 서로 아름답게 인간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에 열심히 산다라면 그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원수로 하여금 지켜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걸음마다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가장 훌륭한 성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일까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열심히 섬기는 사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50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그 경험하잖아요. 가족의 관계 속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어머니 고마워요. 우리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말 한마디. 뭐가 보상이 기대하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당신의 수고를 나 다 알고 있어. 그 말 한마디. 감사라는 게 우리 인생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경의 주제의 감사가. 근데 우리가 오늘 왜 OECD 국가 중에 경제적으로는 10위 안에 들어있는데 행복의 지수는 가장 꼴찌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인간답게 사는 것, 가장 멋있게 사는 건 뭔지 아세요? 감사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라. 그걸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잃었다라면 다시 찾으시고, 잊었다라면 다시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이 찢기고 상했다라면 다시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